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 창세기 17장은 당연히 앞에 16장 그리고 그 앞은 15장 다음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 17장의 가치는 바로 그 15장에서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사건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사를 약속하시고 기업을 약속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그 유명한 로마서 4장이 증거하고 설명하는 믿음의 조상의 그 탄생을 보았죠. 그러나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갈과의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자면 15장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사건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고 우리 모든 독자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의를 얻는 아브라함 편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사건으로 자신이 남다른 믿음을 가진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조건으로서의 믿음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어지는 16장에서의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으로 깨어지고 오늘 17장에서도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이를 준다 할 때 그가 웃습니다. 그가 무슨 신앙이 없었다든가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죠. 그가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만큼 알고 있진 못하고 그 믿음의 정도와 깊이가 생각보다 깊지 않았다는 것을 그건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확인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만이 근거가 되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오늘 17장에는 그러니까 15장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동등한 자격과 이유가 되어 믿음의 조상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만 이유와 원인과 운명이 또는 결정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같은 내용, 15장과 동일한 내용을 17장에 와서 무엇을 초점화하여 다시 설명하느냐 하면 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다시 첫 절부터 보죠. 2절부터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복이나 의나 합격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7절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여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랍니다. 내가 이게 그러니까 이 17장 이 사건은 전혀 오직 15장 사건의 초점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생긴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하면 모든 종교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독교까지 포함하여 인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뭐냐 하면 모든 문제를 소원을 혹은 내용을 인간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이 행위의 법칙으로만 이해를 하며 그렇게만 사고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상을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기대할 때는 내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그때 그 사람은 영웅이 되고 위인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스스로 이룰 수 없을 때는 신을 믿어 종교를 가져 그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내가 직접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원인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신을 만족시켜서 신이 대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종교가 가지는 법칙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들마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일만 이루어 주시면 내가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훌륭한 간증 아니에요? 그러나 이따위로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되는 발언인 것입니다. 오해를 사지 않게 좀 설명을 더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간증은 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위기에 처하여 이 위기만 벗어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알게 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아시는 제 책상에도 한 50권 와 있는 그 간증집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걸 비난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미련한 관계로 행위의 법칙식이 신앙생활의 방법과 격려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서 열심히 살자든가 헌신하자, 목숨을 걸자라는 이런 격려들이 실제적으로 신앙 훈련과 신앙적인 실천에 효용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고 이론이고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는 성경의 설명들에 대하여 눈을 감는 것이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사건을 놓고 우리 지난주에도 생각했듯이 지금 장면이 무슨 장면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한 심판과 멸망밖에 다른 희망이 없는 이 상황을 성경이 가인의 살인에서나 노아 홍수에서나 바벨탑 사건에서 확인하고 이 오직 심판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뻗어 구원을 시작하시는 첫 사건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아브라함의 남다른 경건이나
신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그를 불러 인도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으로 이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성을, 그의 주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라고 얘기해서는 결단코 안 되고,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근거와 법칙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여 그 무수한 후사 속에, 자손 속에 내가 끼게 된 사실을 감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짜고 치는 고스톱 두 사람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꽝이죠. 광이나 파세요.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신약성경 310페이지, 이걸 신약성에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구원에 관하여 성경적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논하면 자기 쪽에서부터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다 실존적이죠. 그래서 체험적입니다. 구원을 논하면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에 관한 경험을, 확인을, 이해를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구원을 얘기할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무엇이 근거가 되었고, 무엇이 시작이 되었고,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전체를 얘기하지요. 그 전체를 논하는 속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이요, 하나님의 뜻이 결과라 하는 얘기를 하지요.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일을 근거하며 시작해 하며 가능케 했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는 건 우리가 이 일에 조그만치의 도움이 되거나 조건이 되지 않고 하나님 쪽에서 모든 조건을 가져 일을 이루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런 설명을 놓고 이제 제가 짚어주는 대로 대략 다시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게 시작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그의 결심이 이 일을 있게 했습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설명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그가 이 일을 기뻐하사 여기까지 왔고 결과가 우리에게 운명 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결심의 산물인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11절에 있는 바대로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상한 것 아닙니다. 물론 이런 설명을 하면 우리 마음에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보고는 뭘 하려는 건가?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바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기뻐하심을 근거하며 그 작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이유가 있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와 책임이 주도한 구원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름으로 제한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어떤 결과들,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결과들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는 것과 달리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라는 질서를 가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성경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우리는 금방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책임들이 설 자리를 잃는다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구원을 논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법칙은 끊임없이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인이고 이유고 우리에게 원인과 이유가 없고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면 우리는 할 일이 없다고 자꾸 반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되죠. 성경이 하는 얘기는 너희를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구원하여 너희가 필요한 구원이라는 결과를 이룰 힘이 없어. 그 원인을 제공할 수가 없어. 구원을 못 이룰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지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자기가 제공하는 원인의 결과밖에는 얻을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 안에서라는 설명을 통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원을 얻기 위한 원인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차원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여 얻는 원인과 결과의 행위의 법칙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이 은혜의 법칙을 삼으사 당신이 원인이 되어 결과를 이루는 이 법칙 속에서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결과를 우리가 원인이 되어 얻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의 차원에서 이루는 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신적 결과와 신적 소원의 결과를 이루도록 그분이 원인이 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고 설명하는 차원으로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너에게 원인을 만들라거나 너희 보고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반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반응하라는 건 또 다른 책임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은 원인으로서의 책임도 아니요, 결과를 책임지는 책임도 아니요, 능력을 동원해야 되는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는 관계로 묶음으로써 발생하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주시도록 대우하시는 믿음과 신뢰와 애정과 은혜와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니까 아멘이라 그랬을 것이지만 감사히 받고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언젠가 제가 못 알아들었을 때도 설교가 계속되도록 아멘을 해달라 하는 걸 잊지 않은 몇 사람이 있어 충성되이 오늘도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서 7장 싸움이 이것이었습니다. 즉 법 아래 있는 자는 뭐였느냐 하면 21절,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법 아래에 있다는 건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선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주인인 탓입니다. 죄 아래 사로잡혀 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하여 이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위의 법칙으로 대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타인과 타인 사이에서는 우리는 법적 관계를 가집니다. 잘잘못에 대하여, 관계에 대하여 법적 그 기준을 적용을 하죠. 가족은 그러지 않습니다. 가족은 법으로 기준을 삼지 않고 그 관계의 근거를 가지지 않고 혈육이라는, 천륜이라는, 사랑이라는 기준과 근거를 가집니다. 그래서 죽을 죄를 져도 죽이지 않고 사소한 죄를 져도 죽여버립니다. 그죠? 그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낸 건 앞니빨을 뽑아버리고, 누구를 죽이고 도망온 거는 부모가 나서서 내가 대신 죽겠수다. 우리 애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 그것도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법적 관계가 아닌 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묶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벌을 따지는 관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만족하는 자리에 갈 때까지 놔두지 않는 자요. 우리가 잘된 것은 아버지의 어떠하심의 결과임.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기로 한 이상 그 아버지의 수준과 명예에 걸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면서도 남이 나를 모르는 곳에 가면 약간 개판으로 살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저 사람 남포교회 집사인데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건 곤란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다 경험하는 거 이겁니다. 군대 가면 개판이 되죠. 군대 가면 우리 세상에서 쓰던 아무개는 없어지고 군바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판을 치죠. 군바리 속에 숨어서. 제대하고 사회인으로 돌아오면 다시 멀쩡하다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다시 군바리가 되었고 휙휙거리고 개차반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잡다한 속에 들어가 버리죠. 명예를 지켜야 할 누군가와 묶여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 아버지가 누구야? 제 누구 자식이야? 하는 순간 그 부모의 명예에 자기가 묶이는 것을 우리가 의식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이유고 근거고 운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를 사실은 뭐에서 구해내느냐 하면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복을, 우리의 소원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데서 벗어나게 합니다. 근데 이 책임은 상벌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보상받고 못하면 벌받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묶고 아버지의 기뻐하심에 이르도록,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자들보다 더 고달프게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내 능력으로 그 자리에 가라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같게 만드는 훈련이기 때문에 능력이 훈련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가 확인되는 순종과 사랑이 완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책임 없는 것이 되는 것보다 훨씬 다른,
아니 책임을 지는 것보다 훨씬 고달픈 과정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론이 혹은 결과가 우리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은혜이고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그래서 벌이 없다고 얘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들을까? 저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을까? 역시 못 알아듣지만 참고 또 할까? 아니면 확 때려쳐버릴까? 한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 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성화의 신비 설교 중에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더 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말하자면 이게 또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책임은 순종과 믿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믿음을 지켜서 보상이 아니고 믿음과 순종 그 자체로 원인이거나 근거가 아니라 내용인 자로 부름을 받고 있어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자는 은혜를 입었고 책임이 없는데 고달프다 이겁니다. 그는 아무 책임이 없이 왜 이렇게 이런 데는 저속한 단어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농땡이를 부려도 된다는 뜻은 결단코 아니고 현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 속에서 다 하시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당황하는 건 내가 바치는 진심과 순종과 신앙적인 실천들이 보상으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다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행위의 법칙으로서 요구되는 조건들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내용인 탓입니다. 그것 자체가 내용인 탓입니다. 그래서 누가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함으로 우리의 책임도 없어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말이 되는가라고 얘기하거든. 그 옛날에 우리 많이 썼던 단어, 속으로만 해야 되는 단어, 무식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 교회도 하나의 큰 논쟁거리가 돼서 사실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교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는 교리가 답을 얻지 못하고 그 타협안을 찾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그 강조점의 차이가 서로 존중되고 있습니다. 책임을 강조하는 교단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교파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리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이 신학적인 이해로는 분명히 그것이 교리적으로 부족하게 보여지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들과 교리들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인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교파를 교리보다 신앙이 좋은 교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같이 이 교리가 분명하고 앞섰으나 깨우침만 있고 안 지키는 동네를 신앙보다 교리가 좋은 교단이라고 놀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 하면 같은 로마서 8장 31절에 오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안심과 우리의 신앙에 확신을 주는 탓입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취소하려면, 우리 구원을 실패케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끊어놓으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변개시키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이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뭐야?
이 꼴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그걸로 여러분의 신앙이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 데 대하여 회개하시고 분발하시는 것으로 가지는 건 좋으나 그것이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나는 아닌 게 비어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떡하라고 가서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세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유명한 그 한자 사자성어로 낙장불입이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교리요. 교리라는 건 성경을 가장 잘 정리한 얘기다 이겁니다. 우리가 크게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인간이 가지는 신심을 종합한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유일함은, 그 진리됨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시작하시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 작정을 보이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이루실 문제에 관하여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심을 경쟁하고 격려하는 거라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표현들을 우리의 신심을 보상받고 우리의 신심을 경쟁하는 것 같고 우리의 신심으로 우리를 확인한 듯이 표현하는 것들은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을 잘 못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잘못 설명하고 잘못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 감싸 안고 있지, 그것을 논리화하여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간 영들의 이야기를 하자라고 나오면 죽여버릴 겁니다. 성경식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성경식으로 표현할까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겁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기독교가 증언하는 이 구원의 진수입니다. 이 진수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접할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안이 있고 은혜의 힘으로 위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위인이 되면 갑자기 우리는 초라해지고 우리는 저 뒤에서 상 받는데 박수나 치다가 완전히 지나가는 사람 일, 누워있는 사람 일, 이런 것 다 되고 마는 겁니다. 거기에 낙심이 있는데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곳에서 가장 크게 기독교를 괴롭히고 신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누가 아니라 어느 단체 어느 사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율법, 행위의 법칙, 내 운명과 내 결과는 내 힘으로 얻고 싶은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중심 되심과 주인 되심을 본성적으로 거스리는 이론이라는 걸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괴롭히는 가장 큰 적이 여러분의 죄성이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늘도 여러분을 자녀로 여러분을 대하사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눈물을 씻기시고 여러분의 한숨이 헛되게 하시지 않는 우리 아버지신 것 기억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천지의 창조주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요 그를 살리시듯이 우리를 살리신 분이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세워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너로 이렇게 못 박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믿음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붙들어 매고 이제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실함과 베푸신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하여만 열어놓는 충성된 삶으로 이제 우리의 여생을 주 앞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